오늘 저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또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더욱더 예전보다 진리가 흔들리는 것 같은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진리가 아닌 것 같은 비진리의 것들이 자꾸 썩이고 혼돈케 만들고 그렇게 해서 더군다나 지금은 바로 공황장애의 시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는 여러 가지 우울증과 이런 것들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시대다.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특히 크리스천이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누구냐? 딱 이와 같이 질문했을 때 이 혼돈을 가져오는 것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뒤에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죄와 허물로서 죽었던 너희라고 같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 이후에 죄를 짓고 난 뒤에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아서 영적인 저주, 그리고 혼적인 저주, 육적인 저주, 환경적인 저주와 같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또 생로병사이고 같은 문제라고들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도 만들고 또 철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바로 이념적으로 같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죄성을 가지고 있고 부패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성을 가진 인간이 절대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는데 자꾸 그것을 착각하고 또 그렇게 또 속이고 속임받고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헛살하는 것을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종교를 만들어서 또 종교로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교, 세카모니는 여러분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 계급과 같은 사회축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그 족속들은 바로 인간 중에 동물보다 더 못한 것 같은 천시하는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카모니가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저렇게 천시받고 저렇게 살아가는 건가, 이런 문제에 골똘하고 또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낳고 난 뒤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난 것을 그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이란 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생로병사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골똘히고 같이 생각하다가 나이 29살에 그는 출가해서 부다가야 지방에서 6년간 설산에서 그는 계속 그런 문제를 바로 그는 돌을 닦으면서 나중에 다시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일생에서 남긴 말씀이 이제 8만 말씀, 제자들이 그래서 배워서 남긴 말씀이 4천 말씀, 8만 4천 말씀이 불경이라고 하고서 지금 이같이 전해지고 있고 그들이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카모니가 그가 춘다 대장장이 집에 신방을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는 그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식사 대접 받은 그 버섯 나무를 먹고 난 뒤에 식중독이 걸렸습니다. 식중독이 걸려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많은 제자들이 세카모니한테 와서 신으로서 이와 같이 받들다시피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카모니가 남긴 말은 절대 나를 신으로 따르지 말라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카모니가 남긴 3불능설이는데 그 말이 첫째는 무연중생 제도불능이라, 내가 신이라면 신적 연분관계로서 너희들을 바로 이와 같이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무연중생, 중생들과 사람들과 같이 나는 아무 연분관계도 없고 제도불능이라, 제도라는 구원입니다. 나는 구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삼세중생 제도불능이라, 내가 신이라면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시간을 초월해서 바로 같이 바로 인간들을 다스리고 제도, 바로 구원해야 되는데 제도불능이라, 나는 바로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고 난 뒤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고 나도 이제는 식중독으로서 세상을 떠나는데 나는 그와 같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세 번째는 업보중생 제도불능이라, 업보는 바로 불교에서는 죄를 나타냅니다. 죄 많은 중생을 구원해야 되는데 나는 그들에게 죄삼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업보중생 제도불능이라 이와 같이 말하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이 불교가 전해지고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성철 종정이 있지 않습니까? 조계종에서 종정으로서 더 많이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인생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집을 떠나서 이제 출가해서 산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두문불출했습니다. 계속해서 돌을 닦고 득도 하고 고행을 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고는 잘 때는 장좌 와불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석가모니 상같이 그렇게 앉아서 그렇게 해서는 바로 그는 잤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그가 나중에 조계종 종정이 되고 난데 한 말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신문기자가 찾아가서 신년 바로 그와 같이 법을 이야기해달라고 했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나중 그가 말했습니다. 진리가 비진리가 될 수 없고 비진리가 진리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 같은 말을 남겼다가 나중 그분이 82살에 세상을 떠나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는 남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내가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속인 네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서 내 영혼이 무간지옥 앞에 왔다 갔다 한다. 이와 같이 하는 말을 그가 이제 남기면서 열반송으로서 그 말을 남기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고는 생명의 영생을 얻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고행을 하듯이 자기가 하듯이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바로 이것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게 진리가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으면서도 바로 말을 딴 사람한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결국은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속인 내 죄가 수미산보다 높아서 그걸 넘어가야 극락의 세계에 가는데 죽기 전에 아마 하나님이 그 딱 그 같은 바로 임종 현상으로서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는 내 영혼이 무간지옥 앞에, 불교에서는 8개 지옥 중에 가장 극악한 지옥이 아비규환 지옥보다 더 극악한 지옥이 무간지옥입니다. 그 앞에 영혼이 왔다 갔다 한다. 그 같은 것을 남기고서는 같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인간은 절대로 인간이 만드는 종교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것은 인간 자체가 죄성을 갖고 있고 부패성을 갖고 있고 연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지 못하고 또 인간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사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 같은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또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같은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 두 가지 구약성경 두 가지 처방 그 내용입니다. 첫째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죄사함을 주고 너희를 구원케 하는 메시아를 보낸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같이 그 같은 이제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구약성경에 약 354번에 걸쳐서 메시아를 보낸다. 그 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두 번째 약속은 이제 성령을 보낸다는 것 같은 약속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또 구체적으로 같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간의 머리로서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바로 경륜의 말씀, 비밀의 말씀 이해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로 또 오시기에 그 같이 두 가지 약속을 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같은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영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은 사람의 그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실 때, 여러분 믿음에 자꾸 의심이 갈 때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지혜와 계시의 영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도와주십니다. 이거였구나. 그러면 믿음의 생활의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는 우주 만물을 밤하늘을 볼 때, 모든 것을 볼 때 우리에게 로마서 1장 20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과 능력이 그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 다 드러나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꾸 타락하는 것 같은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로마서 1장 28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믿도록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또 이와 같이 전도를 받게 하고 하는데도 막 이렇게 강팍하게 마음의 문을 꽉 닫고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는 심신상실자와 같은 영적인 그 상실자를 주님께서는 그냥 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것 같은 죄라고 바로 로마서 1장 바로 34절을 통해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처방한 대로 때가 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때가 참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바로 성령으로서 잉태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이 계속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그것을 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병자를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버리시고 또 제자 훈련을 통해서 계속 바로 주님은 이와 같이 사역하시다가 또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제 다 이뤘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의 도용기입니다. 바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는 것은 모든 인간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여 주시고 그리고는 모든 죄의 저주를 대신 다 짊어져 주시면서 이제는 속죄 양으로서 이와 같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들이 여러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것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특권과 권리가 엄청납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 원보혜사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성령을 통해서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이루어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로 성경 말씀에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이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능력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른다. 그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바로 예수 이름으로서 이제는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러고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서는 나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이제는 많은 제자들이 500명의 제자들이 본 앞에서 성찬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우편에 계시면서 이제 또 오순절 때가 되면 이제 성령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보내주셔서 바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바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확 하면서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많은 뼈들이 살아나 일어나듯이 그들에게 불이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열정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대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 세례 받기 전에는 생각이 계속 육신의 생각을 했는데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할렐루야. 이제는 생각을 성령의 생각으로서 하게 되고 이제 그런 말을 예전에는 안 된다고 하고 자꾸 부정적인 말이 이제는 성령으로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9절의 말씀같이 이제는 성령으로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말이 달라져 버립니다. 오늘 여러분 프라미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 말을 할 때도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한 비전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그들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도 계속해서 생각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출세한다는 것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세상 지향적인 것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는 그들이 천국 지향적인 생각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기에 땅에 여러분들께서 바로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나라에 관심을 두는 하늘 나라 천국 지향적인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땅에 인생 70 강건하면 80이라도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야 신속히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있지만은 여러분 저 천국 지향적인 바로 그것에 딱 여러분이 비전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다 바꿔져 버렸습니다. 믿음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도 제자들은 자꾸 반신반의하는 것 같은 믿음으로 바로 그러다가 믿음이 적은 영고라, 믿음이 적은 것 같은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 자꾸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 세례 받고 난 뒤에 그들이 이제는 믿음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이제는 절대적인 것 같은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바꿔져 버려, 역사하는 믿음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역사하는 믿음이 오늘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역사하는 믿음이 웰빙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이거에 이 땅에서 웰빙의 삶을 살고 또 나이가 들 때도 다 같은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바로 이 신앙 지수가 높아지는 웰에이징,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웰다잉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세상을 떠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우리에게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를 통해서 나사로가 죽을 때, 거지 나사로가 죽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이 있는 곳 나혼에 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확실히 믿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인쳐놨기 때문에 이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에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천사들은 받들어서 하나님 계신 나혼으로, 나중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여러분이 이제는 다시 휴거되어서 신선신지 예루살렘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바로 우리에게 웰빙이라는 것은 웰에이징, 웰다잉,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째,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이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께서 그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또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리라고 바로 우리에게 이사야서 65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빌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이 또한 진리라고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성령은 진리,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또 이와 같이 말씀이 전부 우리에게 진리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눌렸고 포로된 우리가 자유함의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 같은 것을, 속이는 것 같은 것을 진리인 양 자꾸 붙잡고 나고 이상한 자꾸 소리 듣고 이렇게 해서 계속 여러분이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러분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자꾸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면 한번 여러분 점검하여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딱 여러분들께서 항상 우리가 살면서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건강 문제가 있습니까? 분명히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남을 얻었다 또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님이 대신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주님이 흘리신 보혈은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질병을 짊어 주셨다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그와 같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주장하시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질병이 신속하게 여러분 치료받고 문제 해결이 신속하게 치료함을 받고 해결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계속 반신반의한 믿음으로 이거 좀 어슬프레하게 이와 같이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하고 자꾸 여러분이 어려운 생활만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적인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생활의 문제나 딱 약속 말씀을 딱 붙잡으시고요.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와 같이 주어진 권리를 주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했는데 우리는 자꾸 이미 다 이뤘다고 하는 것을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러면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부실해져 버립니다. 여러분 주었다는 것은 분명히 주었다는 걸 확신하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게 되니까 마귀로 틈타게 하지 못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의심이 섞여 있고 반신반의하는 것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영락없이 마귀가 딱 치고 들어옵니다. 그 틈을 타고 치고 들어와서 나중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 마귀가 집어넣어 버렸듯이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에 이 악한 영이 치고 들어와가지고는요 우리 속에 온갖 잡생각을 인본주의 생각,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을 막 해서 완전히 우리 몸과 마음의 성전을 혼돈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의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말씀으로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혈의 그와 같은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이거 세 가지로서 충만하시면요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시고 또 함께 역사해 주사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게 하시고요 또 그리고는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오늘 20절의 그 말씀처럼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자꾸 이와 같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로마서 10장 17절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할렐루야. 김도울과 같은 사람 그런 말 자꾸 듣고 거기 받아 적는도 하고 텔레비에 나오는 거 보니까 저 엉터리 같은 거 저걸 적고 있고 듣고 적고 있다 싶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딱 선포하는 우리 여러분 프라미스 그리고는 이 우리 목사님들 선포하는 여기에서 다 말씀 붙잡고 여러분 말씀을 계속 먹고 되새김질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매일 바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커집니다. 나중에 믿음이 커지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건 여러분 적은 믿음은 적은 대로 큰 믿음은 큰 믿음대로 역사하는 건데 바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든 여러분 프라미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큰 믿음 가지시고 세계의 중심부인 이 뉴욕에서 뉴욕 중에도 여러분이 중심부인 우리 여러분 이와 같이 프라미스 여러분 이 교회가 완전히 여러분 핵발전소가 되고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귀한 여러분 이 생명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특히 여러분 보면은 바로 성경의 10대 권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또 그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10대 권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첫째는 죄사함의 권능. 여러분 보혈로서 죄사함 받습니다. 깨끗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여러분 완전히 원수관계가 됐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쓴뿌리 상한 마음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의 병을 치유하는 것 같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귀신을 쫓아버리는 것 같은 축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모든 재앙이 넘어가게 해버리는 것 같은 패스오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난을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부욕케 하는 능력이 있다고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여러분께 생명과 부활의 것 같은 능력이 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이 그 영생을 얻게 되고 나중에 주님이 재림하신 순간에 그때 여러분의 모든 육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죽은 자나 살아있는 자나 변화돼서 변화의 형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여러분 들림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10번째 그 같은 권능은 요한일서 5장 8절을 통해서 물과 그리고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와 이것은 물과 피를 증거하는 성령이 확 불같이 역사해 버립니다. 하나이니라. 여러분 안에 항상 날마다 말씀 묵상하시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10대 보혈의 권능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고백하시고 그러면 찬송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보혈이 있으면 그 성령이 불같이 역사해 버립니다. 이게 성령이 불받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같은 그 말씀이 여러분 보혈인데, 찬송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는 하나님, 바로 시편 22편 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같은 찬송 중에라도 보혈의 찬송은 여러분 더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 아시고, 입술에서 이 보혈의 찬송이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계속 입술에서 되새김질하시고 되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이제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될 때는 반드시 먼저 말씀을 찾으셔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러고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러고는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여러분들께서 나는 이 말씀을 받았다, 그리고는 이 말씀에 권세가 있다, 이와 같이 주장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강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 목사님이라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5만 번 이상 그 같이 기도 응답받았는 건가? 그분이 영국에, 이제는 독일에서 영국으로 선교사로 가서 고아들을 돌보는데 고아들을 5,000명, 많을 때는 7,000명까지 돌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정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은 문제가 있더라도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찾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께서 말씀 묵상하시고 항상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바로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것 같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나누고 난 뒤에 기도하실 때 이와 같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이제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이 영혼의 빈집이 되면은 큰 우환이 생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통해서 빈집의 우환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말씀이 충만하고 보혈의 그 같은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도 읽지도 안 하고 믿음도 신통치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성령이 또 역사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영혼의 빈집이 되어 있으면 쫓겨나 같은 바 같은 귀신이 들어보니까 빈집이 되어 있어 7 귀신들을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더 중화해졌다라고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빈집이 되지 않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두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마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암송하고 또 입술로서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 시인하시고 주장하시고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신앙이 전심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신앙, 올린 신앙. 누가 대표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받았던 언약법 이 모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같이 공경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이 그와 같은 신앙을 통해서 어디로 가든지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솔로몬은 반심신앙입니다. 나이가 어릴 때는 그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인정받고 그러고는 지혜를 받고 그러고는 그 전무후무한 같은 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조금 지나면서 완전히 세상적으로 빠져버리고 인간의 생각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반심신앙, 결국은 솔로몬 때문에
죽고 난 뒤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결국은 그 영향력이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가는 것 같은 악영향을 끼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 것으로 항상 말씀 중심, 딱 하나님 중심의 신앙 성경을 가지시고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주러 오셨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그와 같이 바로 세례요한이 말했습니다. 성령과 불로서 침례를 주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과 불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불을 던지러 왔다고 예수님께서 또 누가복음 12장 49절에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이 땅에서 여러분 권세 있게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때 있게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비리비리하게 이래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 충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반드시 지혜와 계시형으로서 역사해 주시고 더 강하게 믿어지게 자꾸 높여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하는 자께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고 누가복음 11장 13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제는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났을 때도 그때 예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 성령 세례 받으라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바로 40일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10번 이상이나 같이 나타나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희들이 확실히 부활한 날을 보고 부활을 증거하라고 같이 제자들에게 같이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천하십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의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약속했지 않습니까? 이미 메시아 약속은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고 난 뒤에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한글에는 그래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이 그 성령 세례 받으라고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위로부터 오는 것 같은 능력을 받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권능,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같이 말씀한 겁니다. 우리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주님이 시키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고 매일 말씀, 그러고는 그 말씀 붙잡고 매일 성령께 의지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은 명령을 붙잡고 그들이 성령 세례 받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도 기도에 힘쓰느니라. 할렐루야.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이 바람같이 싹 들어오면서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졌던 것 같은 뼈들이 살아나듯이 심령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여러분 성령이 불같이 임해서 불같은 권능이 임해서 스피킹 파워, 싱킹 파워, 도잉 파워가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파워가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엠파워링 능력을 다해 주시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블레싱하여 주십니다. 축복의 영감을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어노인팅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힐링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십니다. 성령은 오셔서 우리에게 엔커리징,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에서 겁나서 완전히 지금 여러 가지 멘붕 상태에 빠져 있고 우울된 이 자들에게 여러분 권면,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바로 권면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십니다.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령 세례가 개인에게 임할 때는 이와 같은 성령의 이와 같은 개인적인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는데, 우리 이와 같이 많은 공동체에 이와 같은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을 이것을 부흥이라고 또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에즈버리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와 같은 부흥도 그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그렇게 사모하고 하니까 성령의 임파테이션, 성령의 전이 현상이 나타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프라미스 우리 또한 교회 여러분이 그와 같은 신앙생활은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역사했던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바로 성령의 그와 같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임파테이션이 일어나면서 좋은 소문이 나면서
지금 세상에 눌려서 포로돼서 그러고는 방황하는 심령들이 그들이 치료함을 받기를 원하고 자유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프라미스 우리 교회의 좋은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성령의 임파테이션을 통해서 전이 현상을 통해서 치료받고 능력받고 축복받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살리는 축복이 같은 도구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면요, 거기에 계속 하루에 4번씩 매일 4번씩 집회가 이루어지고 막 더불어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갔더니 거기에 이제는 홍콩에 계신 목사님이 성도님들을 많이 데리고 거기에 참석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그 홍콩 목사님하고 로비에서 잠깐 얘기하면서 그래 여기서 1년에 몇 번씩 오냐 자주 오냐 하니까 1년에 4번씩 성도님들과 함께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온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암병이 있은 불치병이었는데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그 같은 소식을 듣고 와서 거기서 기도하다가 나사버렸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성도들도 병자들과 그리고 문제 있는 분들을 다시 모시고 왔더니 거기서 막 힐링이 일어나고 그러고는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해서 막 1년에 4번씩 같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얘기가 다르대요. 얘기는 다르대요. 왜 그렇습니까?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이와 같이 저녁 기도에 힘쓰는 그곳에 바로 성령이 계속 하루에 4번 집회와 계속 기도가 돌아가니까 이 성령 발전소요 성령 용광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많이 온다고 그같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프라미스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계속 성령 발전소요 성령 용광로요 성령 학교요 성령 병원이요 성령 군대로서 이와 같이 성령 공동체의 강력한 역사가 지속적으로 영화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여러분이 이 성령이 지속적으로 이와 같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제자들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제자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요, 여러 가지 불이익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현재의 고난은 예수 믿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예수 믿음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또 그와 같은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이와 같이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쫓고 계속 주님이 함께 역사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면은 이 모세가 쓰임 받을 때도 보면은 나이 40살 때까지는 자기는 문무에 능한 자였거든요. I'm really something. 나는 내 힘으로서 뭔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일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지나면서 철저히 깨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고백은 I'm nothing, I'm nobody.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때 여러분 뜰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성령의 불을 주신 겁니다. 그때부터 나이 80살 때부터 120살 때까지 모세의 자세는 I'm nothing, I'm nobody. You mean everything to me.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I trust in you.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했더니 모세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게 되는데, 여러분이 계속 주님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서 주님이 우리 주인인 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함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디 목사님이 100만 명 이상 전도한 것 같은 비결이 한번 신문 기자에서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 무디가 말도 잘 못하고 뭐 철자법도 틀리고 더더더 그러면서 설교할 때도,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집회하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결신하게 되고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무슨 기도를 하는 건가, 이 영국의 신문 기자가 계속 무디 목사님 기도하는 그 부분에서 이렇게 들었더니 무디 목사님의 그 기도는 딴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제 힘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와 같이 하는 I'm nothing, I'm nobody, I trust in you, 이 기도 전부 계속 그런 기도였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자기를 죽여버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의 그리스도께서 사시기에 여러분을 죽여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면 내 안에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하면서 참번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고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이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그렇게 사역을 했고 또 그리고 이제는 제가 5년 일찍 바로 이제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브리스벤 선봉교회 담임 목사를 후임에게 넘겨주고 저는 우리 교회가 계속 교민 목회와 선교 사역에 같이 양면에 집중을 했습니다. 솔로몬 군도 200개 섬이 있고 그 밑에 바누아투 섬이 70개 섬이 있고 그리고는 피지가 있고 그리고는 퉁가가 있고 그 위에 또한 그 섬나라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제가 20년 이상 나갔고 또 그리고는 20년 이상 그 원주민 교도소 선교사를 하면서 성령이 여러분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선교 현장에서는 그곳에 여러분 보면 안전뱅이 또 그러고는 김멍거리 벙어리 기도할 때마다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에 의지해서 보혈에 의지해서 그리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믿음을 기도할 때 그와 같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바로 암병 환자 수없이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고쳐주시고요. 또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동일하신 주님께서 운행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내 이름으로 두서너 사람 이상 모인 가운데 내가 함께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천상에 계시지만 천상에서 통치하고 계신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 쫙 운행하시면서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와 같은 자세로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근간 믿음으로서 여러분들께서 주장하고 선포하고 그리고는 예수 이름으로서 명령하는 곳에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손을 얹으시고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요.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모든 질병을 짊어져 주신 우리 예수님 다 이뤘다고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여 주셨고 이 시간 우리의 생활의 어려움을 대속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짊어져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십자가 예수 부활의 예수 것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써 마셨습니다. 이 시간 온몸에 예수 그리스도 피가 흘러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암병과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뇌세포, 뇌혈관, 뇌근육을 튼튼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흑암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은 우리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명령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